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이 추석 가운데 정말 모이는 가족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옆분들과 또 뒤에 앉으신 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행복한 추석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이 또한 잘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하죠. 또 모이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죠. 모임 자리에 내가 없으면 또 내 흉볼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 꼭 내 화장실도 못 가고 참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그 자리 잠시 피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들이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분이구나, 예수님 믿는 가정이구나 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여러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참 좋은 평가를 내렸던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고넬료라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전한 곳을 찾아요. 몇 년 전인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전쟁도 시작되어졌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도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모아서 120억을 투자해서요, 이제 미국 콜로라도 옐로우 재킷이라는 곳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이 얼마나 크길래 120억이나 하나 했더니요, 평수는 크지 않습니다. 한 4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왜 이렇게 비쌀까 했더니 이 집은 전쟁이 와도 끝나지 않는, 끄떡없대요. 비가 안 오건 물이 없건 끄떡없대요. 다 정화시설부터 시작해서 공기정화시설 또 자체 발전기 시설까지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준비한 거죠. 그럼 그렇다면 이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강철로 지어진 집에 산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나안 원주민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합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이 5왕과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이 5왕이 위기에 처해서 이제 자신이 안전하다고 하는 굴 속에 숨었어요. 이곳은 저들이 와본 땅도 아니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연합군을 형성했던 5
왕을요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그 왕을 무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영혼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은요, 추석이에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모두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요, 복을 받는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복이라고 할 때요, 삶의 복을 지칭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육 간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과 육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평가할 때 좋은 평가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이 고넬료를 봤을 때, 이 고넬료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했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한 가정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 파병한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의 이제 중대장급 되는 사람, 바로 백부장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다만 이스라엘의 로마를 지배를 받던 시대인지라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이스라엘에 파송받은 장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큰 복을 받은 가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이 이방 땅에 와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과 또한 식솔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넬료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정말 고넬료와 같이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음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면 고넬료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나 자신이 복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 살아도 기쁘고 멋진 삶을 살아야죠. 아무쪼록 고넬료 그 사람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입니다.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뭡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다시 말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도전,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요, 쉽게 생각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뭔가 좀 엄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또 경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앙의 상태가 경건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작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질까요? 항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서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구분짓는 거예요. 만약에 경건한 신앙이 아니면 고넬료는 여기에 등장할 필요가 없겠죠. 경건하였기에 이것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삶이란 어떤 의미냐? 예배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 아벨, 또한 오늘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로마 사람으로 경건하였다는 것은요, 놀라운 변화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풍속을 멀리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오늘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합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경건은 뭘까? 말씀을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가르쳤을 때 반응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고넬료죠. 고넬료를 보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해요. 그것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무리 우리가 고유 명절을 맞이한다고 해서 경건한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도 우리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기도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고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하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은요,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에 살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고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다른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무리 풍성하고 기분 좋고 좋은 일이 많아도요,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함을 훼손하지 않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십시오. 두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이 경건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경건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깨달았다면 이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 일터 사업장, 학생은 학교, 삶의 터전이겠죠. 그곳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땠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고넬료가요,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백성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고요. 동족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배하러 온 사람이면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사랑을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자국민에 대한 구제도 어려운 일인데 다스리러 와서 그들을 부려먹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 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정신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잖아요. 영화로 개봉한 것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쉰들러 리스트가 뭘까요? 쉰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부지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쉰들러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면서 공장을 세우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자기가 차고 있던 훈장, 이것들을 다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라고 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독일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란 뭘까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가정은 형제끼리 도우며 삽니다. 남을 돕는데 형제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보면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어려운 이웃을 업신 여기는데 왜 죄가 되는가? 잠언 14장 31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구제받을 이웃을 외면할 때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유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돼요.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항상 구제하는 것 외면하지 마시고 고넬료처럼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기도가 소중합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신앙생활이 철두철미했던 사람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많은 공무가 있겠죠. 식민지를 지배하다 보면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등한시할 수 있는데도요, 고넬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앞에 항상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기서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빠지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근데 제 9시라고 해석된 것은 오후 3시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더니예요.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신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청하게 해서 말씀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복 받아요. 그런데 전 가족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던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성도가요, 이상하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이상하게 또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한다면 매일같이 문제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변치 않는 사람은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위기 때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평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일을 복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를 성공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고넬료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준 내용을 살펴보면 고넬료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아요. 어떤 것을 봤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대요.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셨대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신 내용이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어떻게 해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만날 거래요. 그래서 저도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언제 항상 맛이 있을까요? 음식은요,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건빵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대 가서는요 건빵을 먹지 않아요. 맛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한두 안 먹으니까 부대에서 건빵을 튀겨서 설탕에 묻혀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도 맛이 없어요. 배고플 때는 다 맛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사모하는 자에게 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에게는 다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맛있는 말씀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해요. 왜요?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을 만나면 입맛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먹지는 먹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 기력이 너무 없어서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억지로라도 드세요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송이꿀처럼 달고요, 어떤 성도는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과 온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안 들어올 땐 내 영적 상태가 좀 뭐 어디가 내가 아픈가 보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나 보다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자신만으로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해요. 복음이 자신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웃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 복음의 모습을 전해주세요. 힘들어도 내가 더 설거지 더 열심히 하시고 힘들어도 내가 더 열심히 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더 짜증내고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가요, 가족만 모시고 아름답게 음식 차려서 이 베드로의 신방 받아서 그리고 음식 나누면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도 부르고 친척도 부르고 잔치를 베풀어요. 왜요? 말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어요. 근데 그것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온 동리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이 돈을 쓰겠죠.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하죠. 그 기쁨은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죠? 구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가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원 줬으니까 100원 받고 싶어. 10,000원 투자했으니까 10,000원 받고 싶고. 이번에 추석 때 선물 5만 원 했으니까 5만 원 또 들어오겠지? 아니 10만 원 들어오겠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베푸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삶이 된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게 중대장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은 누가 주실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감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말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러 간 사이에 고넬료는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을 때 온 가족이 다 모이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 10월달 이제 추석도 마무리되면 대신방을 합니다. 3년 만에 하려고 하는데 어느 가정은 대신방하면 가족 대표로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세요. 그게 복 받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소중함,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걸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붙들고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 말씀 줄 때 나쁜 말 하겠어요? 복 받는 말씀 하죠. 그런데 참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요, 이 가정에 뭐 들으라고 하는 말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면 그 기도 제목대로 이 말씀이 맞겠지 하고 이 말씀대로 정하면서 준비를 하죠.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최대한 만족이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특히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서양 사람이 가정의 이혼 사례를 조사했어요. 서양의 가정은 3쌍 가운데 1쌍이 이혼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40쌍 가운데 1쌍만 이혼하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400쌍 가운데 1쌍만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신앙을 가져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9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2022년도도 3,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길 분명히 원하신다고 믿어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분들도 아직 코로나가 또 다시 확진이 되고 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신데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요. 그 테스트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열정 놓지 마시고 항상 예배자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죠.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어도, 화려하지는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주님 안에 행복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날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를 위해 참는 것도 행복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명절이 있고 또 한 주간 새롭게 살아오시면서 태풍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 남해안 또 상륙한다고 하니까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가정들이 요즘 모여서 재산 싸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또 하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추석 명절 되면 또 여자 성도님들 우리 많이 힘들기도 할 텐데, 믿음으로 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분명히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